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에 나오는 이 이야기 말씀 안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좀 먼저 서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만남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 믿음의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자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하고,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생명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생명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이 돼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이 인생의 여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바꿀 만큼의 그러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었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이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바로 이 놀라운 삶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었는데 바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바로 씨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씨를 주겠다 하신 그 씨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 하고 그 씨가 생겼는데 그 씨가 탄생했는데 이삭이잖아요.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를 믿고 이 씨를 받고 이 약속을 받고 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씨의 역사, 씨가 탄생하기까지 이 믿음의 씨가 탄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잖아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온전히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믿게 하고 또한 그의 종들과 그의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씨,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살았다고 했지만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막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름 인정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 곳에서 저는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 아니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갑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답받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고, 하나님,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데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의 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울 때, 모를 때, 예수님을 나름 영접했다고 하지만 잘 모를 때 제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나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펴라. 그 감동을 주시길래 제가 뚝 차고 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막 탁 튀어나와가지고 저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졌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을 올인하게 되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의 힘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힘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그가 원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고 그가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이신 예수가 오셨고 그 씨를 오기 전에도 그 씨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했고, 이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믿음이 계승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을 동일한 조건 안에서 동일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었기에 부모의 믿음의 모태로부터 탄생한 사람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를 통해 탄생한 자녀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계승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예수님의 참빛, 예수가 왔는데도 그 빛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너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을 다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 적당히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명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든지, 오늘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막 믿고 만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분명하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자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져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통해 부르심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강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기 위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울은 돌아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이 강권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과 같은 복음의 절대적 불모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는 정함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지 불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적 강권 속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지만 그의 인생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하심 안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과정,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며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사울은 그 한 번의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여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과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만남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박해하라는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은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8장의 말씀처럼
유대교의 강력한 이 핍박에 의해서 많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쪽으로 그들이 올라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안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더 멀리 이제 이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바로 그 다메섹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 핍박의 목적으로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는 길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에 대한 핍박이 곧 예수님께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오시고 그 임재 가운데 오셔서 사울을 향하여 부르셨을 때 사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만남 자체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믿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이 세 번째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우는 정말 그 한 순간에 스쳐 지나간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바로 그 만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함께 6절에 보면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절 9절에 보면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3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 후유증, 주님을 만나는 데에 대한 어떤 그 감동, 주님을 만남으로써 온 그 어떤 그 역사들, 마음에 온 충격, 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충격을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3일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지내면서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들렸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여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와 같은 특별한 성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내가 막 힘이 갑자기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막 없던 내 안에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3일간 정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낸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었다면 과연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사울의 현재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새롭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속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인생의 돌이킴의 여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뭐가 능력이 생겼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확 뒤집어졌다,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런 현상들, 이런 기이한 뭔가 능력 이런 걸 하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알고 능력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여러분이 사람도 뭔가를 줄 때 그냥 막 줍니까? 다 알아보고 주고 확신이 설 때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는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향해서 다가올 때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과 이런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이 여정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했는데 그때부터 능력이 임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이거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이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 부르심이 일어나게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성령 세례가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에 10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이며 시작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소서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가리키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몸됨을 가리키는데, 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와 찬미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괜히 노래하고 싶고 괜히 찬양하고 싶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여유로움이 오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평강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믿어지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양손에는 오른손에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왼손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 그 성령님 안에는 즐거움도 있고 상담도 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고 성령님이 가셔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한쪽에는 주의 종을 붙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일곱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때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저와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저와 저의 아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며 저희 가족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거기에 더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남자도 없는 여자 혼자가 어떻게 아이를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다 과학적으로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안 깨달아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그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 시작의 샘플이며 교회 성장의 샘플인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일이 되게 되고 믿음의 상승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강성 유대교에 속한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0절에서 본문의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면 자신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는데 사울이 눈이 떠지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사울이 그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은 원래 강성인 사람인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듣고 했을지라도 아직 그 마음은 굉장히 강성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와서 안수한다고 하면 안수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안수쟁이고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지금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인데 누가 와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해? 감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자기의 눈이 떠지고 자기가 보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아나니아에 대한 거부감을 주님께서 제거시키고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에 아나니아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의 핍박에 대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사람을 왜 우리가 가서 안수합니까? 혹시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날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여쭙니다. 15, 16절에 보면 사울은 이방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사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15, 16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도 주님께서 미리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십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며 사울에게 가서 주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의 눈이 뜨여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 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정말 제한적 그러한 육신을 가질 수, 육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바로 성령이 와야, 성령이 나의 육신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여기 우리가 9장을 보지만은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들이 12, 11, 12, 13장 쭉 14장 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 사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 16장에 가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안수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 전폭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고 그는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는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건하여집니다. 사람의 변화와 교회의 출발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몸인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 성령 충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이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상처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치유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초마다 길을 가면서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인생의 과정에 어떤 역사가 필요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게 앞에 닥쳐진 그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하나님과 풀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 내 사업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나며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 즉각적으로 놀라운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안에 모든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말씀, 자기가 읽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고 믿음이 되고 바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그 사울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드디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움직이는 분,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중요한 정점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사역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그가 유럽으로 가도록 지시하는 것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에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길로 가라. 빌립의 딸이 말렸지만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의 선교의 여정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에서 생각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탕식을 통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일곱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곱 영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대를 풍성함으로 살려가며 모든 세대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길을 가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여정을 가는 바로 그 중요한 첫걸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으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베드로의 사역의 방향이 주는 교훈입니다. 26절에서 43절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방향성입니다. 26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울은 드디어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바나바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겨우겨우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와서 사울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여 그의 여정이 이방인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만약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였다면, 바울 되기 전 그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태로울 때 그 사울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바구니에 들어가서 성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게 사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뭐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간 거예요? 아니면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죠.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종을 홀대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하여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잖아요.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도와줘서 다시 이방인의 길로, 이방인 교회로 향하여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열정과 반대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라겠어요? 가이사랴에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게 되면은 30절에도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바로 가이사랴, 우리가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바로
레바논, 시리아의 옆에, 이 시리아가 제가 보는 정면에서 시리아가 오른쪽에 있다면 레바논은 왼쪽에 있죠. 우리가 하마스와 관련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또 다른 그 세력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세력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옆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 헬몬산이 바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헬몬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 올라가 왔는데 그곳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그 정말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약간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터키와 그리스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이런 쪽에서 다 갔다 왔는데 그쪽 제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쪽은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쪽은 안디옥, 이쪽은 제가 다녀오지를 못했는데 바로 거기 가이사라 이 북쪽으로 가면은 헬몬산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게 되고 그 도시로부터 동북쪽으로 조금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아시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했다면 아마 이방인에게로 가는 시간이 늦춰졌을 텐데 그가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계시,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교회 서신들을 보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이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와 같은 이방인 그 도시 쪽으로 많은 디아스포라 이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이방인 도시에 거기에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도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앞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제 이 10장 말고 이제 9장 말고 10장은 베드로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고 11장, 12장, 13장 사도행전 끝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울의 방향성을 봤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쭉
거기에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담대함이 생기자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디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갔지만은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 베드로가 사방에 돌아다니며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 여기 이 룻다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이 룻다라는 도시로 가는데, 이 룻다라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욥바항으로 가는 그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항구입니다. 바로 이 욥바항으로 가는 그 길에 룻다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의 이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유대인의 장로들이 베드로를 쫓아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룻다라는 욥바항으로 가는 길로 가는데, 룻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8년째 거기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함이 왔기 때문에, 이미 성령 충만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 상승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안수하고 치료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말만 했는데도 그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에 대한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 병자들 고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았지만 저희 아내가 누가 아프면 가서 좀 안수를 해주라고. 근데 제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안수한다고 낫나? 안수한다고 낫나? 한 번 하면 그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가라고. 이 여자가 왜 이러실까? 제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안수하라고 하면 벌써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쪽팔릴까 봐. 내가 안수를 했는데 다 났는데 나는 안수해도 안 나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존감이 상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왜 저 사람은 났는데 나는 안 났는가? 내가 안수를 해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제 생각을 통해 조롱하는 게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눌리지, 마귀에게 눌리지,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눌리지, 눌려가지고 이 안수가 되기도 전에 벌써 눌려가지고 믿음은 싹 사라지게 되고 안 될 거야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어쩔 수 없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보고 선교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빨로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체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가서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도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와서 그들의 그 가난한 인생을 거기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함께 쫓겨났는데 그 요방으로 가다가 보니까 거기 룻다와 사론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그 베드로의 그 기적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중풍병자를 앉히는데 가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된 것이에요.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욥바에 갔어요. 욥바에 갔는데 거기 욥바에 갔는데 거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 같아요. 근데 이 제자가 죽은 거예요. 네, 죽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다락인가 어딘가에 이렇게 딱 뉘어놓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거예요. 응?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때 이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그저 속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일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야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능력을 갖기는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지 베드로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충만함을 얻게 되고 1차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교에 의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만은 2차, 3차에 의한 디아스포라 계속된 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핍박에 의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로마의 이제 그 황제의 그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 전문 사역자로서 쓰임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 복음,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고 그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다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몇 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0% 4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율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베드로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과 이쪽 그 지파 있잖아요. 이쪽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 안에 이 이스라엘 안에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더 많은 믿는 자들이 결국 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바로 디딤돌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르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 믿는 자들이 후에 이때는 지금 AD 약 34년경 AD 35년경에 해당하는 때인데 예수님 AD 33년에 소천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가셨잖아요. 소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33년이었다면 지금 AD 34년 35년에 이 복음이 더 이렇게 강하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바로 이 복음이 전하는 이 장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바로 그 교보 시대에 를 향하여 가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때,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거나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역사되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상승시키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나의 기도가 폭발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여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내 인생의 여정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